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전쟁. 땅의 전쟁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늘에 무슨 전쟁이 있겠는가? 제가 꾸며낸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 7절을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늘에도 전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하늘 전쟁이 뭘까? 마귀와 그 군대가 지금 천사의 군대와 싸우는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7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도 하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 반역을 한 이 사탄, 소위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들은 어두움의 권세를 쥔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용이 지금 천사 미가엘과 전쟁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 전쟁이 원초전인지 처음 있는 전쟁을 말한 것인지 아니면 종말론적 전쟁인지 자세히 우리는 알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아마도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닌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겨지는 악심이 생길 때마다 자신과 싸워야 되고 이웃과 싸워야 되고 악령과 싸워야 되고 우리는 영적 전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고 그랬어요. 이 영적 전쟁은 내 힘으로 이기질 못해요. 내 지식으로 이기질 못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긴 전쟁.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귀는 모든 거짓, 모두가 거짓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전부가 거짓으로 장식된 것이 마귀예요. 땅에 와 있는 이 마귀가 하늘 전쟁에서 쫓겨나서 천사들과 싸워서 쫓겨나서 마침내 땅에 와서 마귀가 거짓으로 지금 행세를 합니다. 여기 미가엘과 전쟁을 했다고 하는데 미가엘은 누굴까? 천사의 이름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도 이름을 가진 천사가 몇 있어요. 아마 천사 가운데도 장관급에 해당하는 높은 직위에 있는 것이 미가엘이나 가브리엘과 같이 우리에게 알려진 계시된 천사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미가엘이라는 말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 외에는 비견할 자가 없다 하는 뜻이 미가엘이에요. 자기 이름이 보여주듯이 미가엘은 하나님만 높인 천사예요. 그 미가엘이 지금 타락한 마귀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엘의 군사가 마귀의 군사와 더불어 지금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앞에서 1절에서 6절 사이에서는 한 여인과 한 여자와 용이 싸웠다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죠. 한 여인은 교회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교회와 용, 사탄입니다. 용과 싸움이 벌어진 것이 앞에 있는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2장 3절을 보시면 이 용이 그냥 용이 아니라 붉은 용이라고 그랬어요. 붉은 용. 3절에 붉은 용이 있어 그랬죠. 붉은 용이라는 말은 피를 흘리는 자, 피를 묻혀서 머리가 붉어졌다. 그래서 붉은 용. 그래서 이 붉은 용을 가리켜서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살인한 자. 살인만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용은 살인한 자요 피를 흘린 자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힘드시지만 성경을 꼭 다 보시면 좋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이게 마귀예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입니다. 왜 살인자라고 그럽니까?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영적으로 죽인 자예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마침내 죽었어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살인자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했으니 마귀의 시험에 걸리면 우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다 죽을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죽는 날이 올 텐데, 그러나 택함 받은 백성은 죽는 것으로 끝나질 않고 반드시 다시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장소를 이동한 이사간 것과 같이 천국으로 가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어 독생자의 보혈로 죄 문제로 해결을 받은 그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면 불못에 들어가는 자가 나오는데 누가 들어가는 거 아니? 제일 먼저 나온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중에 거짓말이 나와요. 이게 마귀에게 잡혀간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이 거짓말은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야 엄마 없다고 그래. 안 받으려고 엄마 없다고 그래. 아이 보고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 한 사람 불못에 던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거짓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걸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제일 큰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짓말 하는 사람은 불못에 들어간다. 무저갱에 들어간다. 무저갱이라는 말은 밑바닥이 없는 굴이에요. 지옥이 밑바닥이 없어요. 빠지면 그냥 한없이 들어가는 무저갱이에요. 우리말 번역이 참 재미있게 했죠. 무저갱. 그런데 그곳에 빠져들어간다 그 말이죠.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모든 거짓은 그런 거로 마귀에게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는 마귀에게 잡힌 자요. 그가 바로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 자체가 거짓말의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누구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내가 하루 종일 병원을 다녀왔어요. 여러 군데 병원을. 내가 은퇴한 다음에 병원을 자주 갔단 말이에요. 그 기록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봤는지 내가 신체 검사한 건강검진한 것을 가지고 제 딸아이가 한국에 나와서 제 카드로, 공인카드로 교회가 준 카드를 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산부인과 병원을 갔대요. 내가 산부인과 그 영수증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난 산부인과 간 적이 없는데 산부인과 영수증을 가져오래요. 근데 그것이 클리닉이에요. 무슨 클리닉인데 클리닉에 가서 신체 검사를 했단 말이에요. 키가 몇 센치고 뭐 눈이 몇이고 하는 그걸 재고 또 주사를 맞고 저 엑스레이 비슷한 무슨 MRI인가 뭐 그런 것도 청구하고 그거 나온 것이 그게 산부인과 이게 틀림없다 해가지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만큼
왔는데 그 내역에 보니까 몇 월 며칠에 간 병원 그 내역을 띄워와라. 몇 월 며칠 띄워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걸 병원마다 돌아다니면서 띄려니 용도가 뭡니까 묻잖아요. 그 용도를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검찰이라고 했더니 검찰은 그 용도 항목에 없대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요? 검찰에서 가져오는데 했더니 법원이 있네요. 그 맞아. 그 검찰에서 법원으로 가려고 그래. 그래서 법원에다 체크를 해서 법원을 띄는 거예요. 약국에 가서 무슨 약을 사 먹었나 그것까지 띄우래요. 그 약국은 3년 되니까 그 기록이 없어져요. 병원은 5년 되니까 없어지고. 근데 10년 전 거를 떼오려는 거예요. 그게 어디가 띄웁니까?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을 쫓아갔어요. 누가 거길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딱 거기선 10년까지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2008년도 12월 달 걸 다 집어넣었더니 나왔더라고요. 거기에 환자명 이종윤이에요. 내 딸아이가 아니에요, 환자명이. 그리고 거기에 무슨 병이 돼서 무슨 진료를 받았다는 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진땀을 흘렸습니다. 그걸 갖다가 검찰에 갖다 줬더니 검찰이 아주 기뻐하더라고요. 아이고 잘 됐습니다 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거짓말하는 걸 자기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 하니? 잘 보세요. 왜 교회가 준 공인카드를 가지고 딸아이 치료를 받았느냐 했더니 딸아이는 50%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왜 자녀를 100%를 가져갔느냐 했더니 원로 목사님 수준에 맞춰서 했다. 원로 목사님도 딸을 위해서 공인카드를 사용했다 이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 아이들 다 미국에 사는데 여기 와서 치료받은 적도 없고 여기 올 이유도 없는데 그래서 공항에 출입 증명서를 띄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검사가 당신이 부탁하는 게 빠르겠다고 부탁했더니 검사가 딱 그걸 보더니 의료 카드를 보더니 여기 환자명이 분명히 12월 달에 이 아무개로 돼 있는데 왜 따님이라고 이게 따님 이름입니까? 내 이름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건 출입국 관리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100%입니다. 끝났어요. 거짓말로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남을 갖다가 모함하는 그것 자체가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은 진실 앞에 언젠가는 반드시 폭로돼요. 반드시 폭로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하늘 전쟁입니다. 이 거짓말이 왜냐하면 마귀가 성분이 구성 자체가 거짓말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천사고 피조물된 인간들인데 지금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로 반역을 하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슬쩍 말을 바꾸는 거죠. 요 말 한마디가 짧게 바꾼 말이지만은 이것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말을 진실하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요소. 왜? 하나님은 진리신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인데 예수님과 정반대되는 거짓이 바로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창조하실 때에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선하게 창조하셨지만은 마귀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반역만 한 것이 아니라 진리 전체를 배역한 거예요. 진리 전체를 거부하고 반역했어요. 그래서 마귀는 전체가 거짓입니다. 전체가 거짓이에요. 여러분 생활 가운데 거짓이 스며들면 마귀가 스며든 것으로 아시면 돼요. 큰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했으니 진리 전체를 반역한 것이고 따라서 마귀가 전체적으로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천사까지 거짓말로 타락을 시켜서 자기 군대를 만들어요. 마귀 군대가 있어요. 마귀와 그 군대가 지금 미가엘과 그 군대와 같이 전쟁을 했다 그랬어요.
이들을 공관복음서에서 마귀 떼를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들. 그러니까 이 귀신, 더러운 귀신들이 바로 마귀 떼입니다. 마귀 군대예요.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구천에 떠돌아다닌답니다. 갈 곳이 없어서. 그 영혼이 돌아다니는 것을 사람들은 마귀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하는, 허황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건 불교에서 주로 그렇게 말하지만 심지어 기독교 목사님 중에도 마귀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마귀는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그 마귀를 우리가 바로 거짓말쟁이라고 오늘 읽은 1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다. 다시 말해서 사상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세워진 나라예요.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세워졌어요. 근데 지금 헌법을 개정하려고 한답니다. 근데 그 개정하는데 그 가장 포인트가, 키가 어디에 있는 거 아니? 자유민주주의란 말이 빠졌대요. 시장경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되면은 사회주의가 되거나 공산주의가 된다는 말을 넣지 않아도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마귀라고 하고 혹은 그 무리라고 하는데 미가엘과 그 군대는 진리를 선포하는 이들입니다. 진리를 반대하는 마귀와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은 주로 언쟁이에요. 말다툼의 전쟁이에요. 칼과 총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다툼의 싸움입니다. 비진리는 진리가 드러날 때에 반드시 패전한다. 반드시 비진리는 말로 이길 수가 없어요. 진리를 반대하는 것을 계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진리는 결국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진리의 위험이 아니라 위험, 진리의 그 고상함이 계속 나타나고 있을 때 비진리의 참상과 흑암은 폭로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마귀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도 자기가 실패할 것을, 자기가 질 것을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고집을 합니다. 반역을 합니다. 끝까지 고집을 하지만 견디지를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에 불이 꺼지면 어둠으로 꽉 차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분간을 못해요. 이 성경책이 검정 표지를 가지고 있는지 빨간 표지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분간 못해요. 불이 꺼지면. 그런데 불이 딱 들으면 어두움은 삽시간에 없어져 버려요. 어두움은 물러가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두움은 없어요. 어두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빛이 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가 전쟁을 해도 이것이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욥기 1장 9절에 마귀가 욥을 매우 참소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요? 욥이 까닭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다 제 목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욥을 고소하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욥을 고소하고 있어요. 결국 전쟁이 일어났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이 옳고 욥이 참되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인 것을 입증해 주십니다. 마귀는 전패를 하고 쫓겨납니다. 물러서고 말았어요. 참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를 마귀는 처음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나타날 때는 꼼짝을 못하고 마침내 진리 앞에서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고 있어요. 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떤다고 그랬어요. 귀신도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고 떨고 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귀신도 떨어요.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은 말로 자기가 누구이심을 말씀할 때 마귀와 그 무리들은 도망을 가는 거예요. 떠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잖아요.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을 마귀가 듣는 거예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적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마귀가 덤벼들지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 말로 또 도망가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한국에 와 있는 큰 교단 중에 어떤 교단은 사도신경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천주교가 만든 걸 안 한대요. 그럼 사도신경이 틀린 게 있느냐 했더니 없대요. 그러면 당신은 틀렸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믿는데요. 그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는데요. 그가 대속의 죽음을 죽은 걸 믿느냐? 믿는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는가? 믿는다. 그럼 왜 그걸 못하는가? 알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그 교회가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으로 성장을 했고 한국에서도 크게 부흥하고 있어요. 이 신앙 고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유다서 1장 9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찾을 수 있어요. 또 한번 성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 9절. 요한 1, 2, 3서 다음에 나온 게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미가엘이. 지금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그 마귀의 비방하는 판결을 지금 거절을 하는 겁니다. 마귀가 가져가려고 할 때에 미가엘이 빼앗기질 않아요. 모세의 시체를 달라 할 때 안 뺏깁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는 말은 기도한단 말이에요. 미가엘이 기도했어요. 마귀를 향해서 한 말이 아니라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기도합니다. 그 말이죠. 이것이 하늘의 전쟁이에요. 하늘의 전쟁을 이기는 방법은 무기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략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신앙 고백과 여기에 말하는 원하노라 기도로 이긴단 말이에요. 미가엘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꾸짖은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너를 꾸짖어 주십시오 하는 말이에요. 원하노라.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쳐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대죠. 뭐 오늘은 무슨 날이니까 오늘은 총공격이다. 어제부터 떠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몸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막을까? 어떻게 작전을 할까? 그거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불담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든가 저들의 황무지와 같이 저들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신앙 고백과 기도, 이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큰 무기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없어요. 성경이 보여준 것은 결국은 신앙 고백과 기도를 바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마귀를 물리쳐 주셔요.
마귀는 핵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김정은이가 핵폭탄 만들었다고, 수소폭탄 만들었다고 김정은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미사일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미사일이 대륙을 날아간다고 하지만은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께서 온다고 하지만 소용없어요.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은 기도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내 백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성령님이 오시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것을 난 믿는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할 때 마귀는 부들부들 떨고 도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무기를 바로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귀는 자신이 승산이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발악을 해요. 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 그래서 최후 발악을 합니다. 그러나 최후 발악을 해도 말씀 한마디로 다 끝이 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스가랴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마귀를 끄집는 장면이 나와요. 또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스가랴서 3장 스가랴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지금 사탄이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를 사탄이 뭐라고 고발하는 거 아니? 저 여호수아는 죄를 많이 지은 더러운 옷을 입고 지금 백성을 지도한다고 앞에 서 있으니 저놈은 안 됩니다 하고 사탄이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숯불에서 꺼낸 불타는 숯불 그 검정 속에서 꺼낸 사람이 아니냐,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숯불이 타는 것에서 그슬린 나무, 그런 더러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4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내가 네 죄의 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죄를 제거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혀줬는데 네가 고발해도 소용없어. 나는 그 사람을 숯불에 거슬린 나무와 같은 그 여호수아를 깨끗하게 씻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옷까지 입혀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고발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마귀를 꾸짖는 장면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거짓말을 시켜서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꾸짖고 계십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진실한 기도와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했습니다. 전쟁이 하늘에서 일어날 때 기도로 우리가 이긴 것처럼 진실한 기도는 현세에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진실한 신앙 고백, 허튼 신앙 고백을 하면 마귀가 비웃을 거예요.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할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진심으로 그 고백을 해야지 입술 발림으로만 할 때 마귀가 비웃고 오히려 조롱하고 덤벼들어요. 진실한 기도를 해야지 장로님이 기도 인도를 할 때
내가 장로님이 나를 기도로 인도하는 것을 따라서 같이 기도를 해야지. 그 시간에 아이고 우리 집에 아이고 내가 부엌에 불을 끄고 왔던가 자꾸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보일러를 내가 내려놓고 왔던가 하면서 그 걱정을 하고 예배가 너무 길어지는데 하고 기도가 너무 긴데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받으셔요. 시험에 빠진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기도가 하도 길어서 예배 시간에 기도 끝나면 들어온다고 밖에서 기다렸다 오는 분도 있어요. 그건 잘못됐어요. 기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 고백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우리는 그 시간을 철저하게 생명을 다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나는 기도밖에 할 게 없어. 난 아무것도 교회를 돕는 게 없다고. 기도밖에 할 게 없다니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기도를 절대로 천대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모릅니다. 마귀의 기세가 땅을 흔들 정도의 공포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12절 말씀이에요. 마귀가 땅을 흔들 그런 공포를 가져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는 이 신앙 고백 한마디가 마귀를 넘어지게 하는, 마귀가 덤벼들지 못하게 하는 놀라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를 할 때 마귀는 도망을 칩니다. 기도와 신앙 고백, 말로 이긴다는 말이에요. 말로, 영적 전쟁은 언쟁이라고 그랬죠. 말로 이기는데 그것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말을 하되 사람 상대로 하지 말고 마귀를 겨냥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보세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라는 건 신앙 고백을 말하죠. 피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말씀으로 이겼다고 그랬어요. 기도의 말씀으로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기로 자고한 사람은 살 것이요 그랬죠. 살려고 하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께 충성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라고 종교개혁자들이 말했죠. 만인 제사론. 저나 여러분이 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예수님이 대제사장.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사는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인도자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안내자라는 말이에요. 양을 인도하는 목자처럼 목자는 양을 안내해요.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안내하는 것이 지도자예요. 안내를 할 때 잘 들으세요. 권세자가 되어야 안내하는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만 안내하는 게 아니에요. 길을 아는 사람이 안내를 해요. 길을 모르는 사람이 안내하면 소경이 어떻게 길을 안내할 수 있어요? 길을 아는 사람이 양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깨달았다고 해서 반드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에게 가장 생명처럼 중요한 것은 진실이에요. 진실이 결여되면 미안하지만 목사로도 가능하지 않아요. 목사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거짓을 말하면서 진리라고 선포해도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고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거짓을 말하면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100번 말해도 그걸 따를 사람이 없어요. 많이 깨달은 것 같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자기를 옹호하거나 자기 영광을 취하거나 자기 처세술에 불과하고 그것으로 사용된다면 오히려 마귀의 세력을 확장하는 일에 도움을 줄 뿐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열을 몰라도 하나를 진실하게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열을 다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적어도 아는 것만은 정확하게 정직하게 알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진리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의 승리와
마귀의 패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마귀는 그 시간에 완전 패배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마귀는 패배했다고. 하나님 계신 곳에서 마귀가 떠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늘에서 그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으로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마귀가 땅에 쫓겨난 것은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이 진리 앞에서 마귀는 오늘도 꼼짝을 못합니다.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앞에서 마귀가 꼼짝을 못해요. 왜 그것이 진리일까? 왜 그것이 진리일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건 영원한 진리다. 다시 말해서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계시로 나타나서 지금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기 때문에 그건 영원한 진리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 예언이 구약에 계속되다가 신약에 와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해라죠. 그 예언의 성취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무적행으로 마귀는 쫓겨가게 될 거예요. 땅 위에 있지만 이제 무적행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밑바닥이 없는 구멍으로 떨어진다. 지금은 땅에서 최후 발악을 하는 때예요. 마귀가 무적행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자기가 살 길이 없을까 해서 최후 발악을 하고 각각 방법을 다 취합니다. 10절을 보세요. 1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져서 마귀가 땅으로 쫓겨나는 장면이 10절에 나와 있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를 참소하던 자가 마귀예요. 이 아무개 목사는 거짓말도 많이 시키고 욕도 많이 하고 성격이 아주 나빠서 아주 이건 지옥 자식이지 당신의 아들이 못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고자질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그 참소하던 마귀가 마침내 하늘나라에서 쫓겨난다. 땅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12장 5절, 지난 주간에 배운 거 다시 한번 보세요.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여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남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건 뭐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해요. 십자가에 죽였을 때 자기가 이긴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은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분은 땅에서 고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올라가십니다. 오늘 교회가 땅에서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 받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은 지금도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마침내 교회는 최후 승리를 갖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맛보려면 서울교회 성도들 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것을 맛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헌신해야 돼요. 헌신하는 일에 투신을 해야 됩니다. 주님 일에 몸을 바쳐서 자기를 희생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돼요.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위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욕을 한마디라도 먹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 때문에 매를 맞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감옥에 가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의를 위해서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항복하지 않고 굳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승리하는 이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가 회복될 것은 물론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평강과 위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귓전으로만 듣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근육이 되고 힘줄이 되어 나를 살리는 아름다운 활력소가 되게 하시고 내가 이 말씀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신앙을 고백하며 간절히 구하는 믿음 안에서 미가엘의 편에 서서 미가엘의 군대가 될지언정 사탄 마귀의 군대가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하나님 편에 서는 저희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